네, 오늘은 제2차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단락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시 이제 정비하고 전투를 치룰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어떤 작전으로 너희가 그 전투에 다시 임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1차 전투 때는 어떠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여서 희생자를 만들면서 완벽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꽤 긴 본문이었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병법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의 본문 속에 보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드디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여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를 가만히 묵상하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의 키워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차 전투 때는 그러지 못했던 모습으로 전투에 참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결과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들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주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정말 참혹하게 그 결과가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의 당일 어김없이 아침 일찍이 행동을 시작했고 일어나자마자 취한 행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을 점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을 보게 되면 군대의 점호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기 전을 점호할 때마다 이등병 때는 참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점호의 목적은 군대에서도 그 인원이 제대로 다 있는가, 어디 아픈 곳은 없는가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여호수아는 일어나자마자 백성들을 나가서 우리의 모든 군대들이 잘 있나 점호하는 것으로 그 날을 시작했는데 여기 점호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형을 살피면 파카드라고 하는데 세다, 수를 세다, 권고하다, 시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가운데 매복하고 있는 군사도 있었고 어쨌든 거기 와서 하룻밤을 지새웠는데 여호수아는 소집된 병력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러한 전쟁의 채비를 갖추는 일체의 출전 점검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제2차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성공을 하여서 이 아이성을 향하여서 승리를 거머쥐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수아의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그 결연한 리더십의 의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그 병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1차 전투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을 정도로 참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괜찮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어떠했겠습니까? 아직은 그 참패했던 그리고 때로는 내 동료가 그 가운데서 뒤쫓아오는 아이성의 그런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순간들이 두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은 그 두려움이 남아있을 것을 배려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하며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땠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마 이들도 굳건한 사기가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능력을 결단하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일단 아이성을 향하여서 진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볼 때 이미 여호수아는 몇 명의 군사를 매복해 두었습니까?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의 서편 위치에 매복시켰습니다. 이 아이성의 서편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말하면 아이성의 서편 뒤쪽에 3만 명의 군사들을 이미 매복시켜 놨었고 이후 이동하여서 11절에 보게 되면 주력 부대를 아이성 북편에까지 올라가 이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11절의 후반에 보니까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 1차 전투에서 아이성이 작은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여서 그 언덕을 골짜기를 뛰어 올라가면서 전투하려고 해서 대패를 겪었던 그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여서 이들이 진을 쳤는데 어디에 쳤다라고 제가 이것을 지도로서 보면은 아이성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그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 북쪽 맞은편에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으로 이 이스라엘 부대가 주력 부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력 부대가 진을 쳤는데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5천 명을 더 선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추가로 매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벌써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매복시켜 놨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에 가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추가로 5천의 명령을 더 매복시키기로 결정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우리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베델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3만 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 아이성 서쪽 뒤편에 배치시키고자 했을 때 이미 이제 1차적인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얼마나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어서 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마 여호수아가 이 정도 숫자면 그 작전대로 했을 때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지도자로서의 전략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가로 5천 명을 더 투입한 것은 왜냐하면 당시 그 근처에 있었던 베델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지역들은 부족 연맹체와 같아서 경제, 군사, 상업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지역이 굉장히 밀접하고 서로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깊게 서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델은 아이성과 3-4km의 거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서 살펴보니 이를 예측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5천여 명의 병사를 중간에서 끊어먹기 위하여서 추가로 병력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가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들을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아이성 뒤에 너가 병사들을 매복시켜라고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실로 병력의 위치를 보며 그가 예리하게 살피며 5천 명의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그 어떠한 주력 부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면서 동시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철저하고 이 전투를 대비해서 세밀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아이성에게 1차 전투에서 패한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들 멋대로 아이 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쳐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기에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만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잘 새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도 물론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란 아니란 자세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와 같은 도움으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전쟁의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여호수아는 고민했던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철저하게 그 지역 가운데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둔 부대와 아이성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로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첫 번째 전투 때 이 골짜기에서 무모하게 아이성을 향하여서 뛰어 올라가서 전투하려고 했을 때 그 패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총으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높은 데에서 위로 쏘는 그 총이나 화살은 당연히 더 잘 보이고 잘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지역의 그러한 산지 전투에서 군사를 골짜기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일입니까? 자살을 향하여 들어가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가 있었던 그 골짜기 사이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면 양쪽 능선의 언덕을 따라 적들이 포위 공격을 해오기 시작할 경우 빠져나갈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둘러싸여서 골짜기 안에서 전부 몰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골짜기를 향하여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성의 병력과 아이 왕을 유인하려는 그 기말수를 이와 같이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의 첫 전투에서 아이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갈 정도로 크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껏 자만심과 교문이 최고조가 되어 있는 점을 여호수아는 노렸습니다. 그 점을 예측하고 노려서 마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것을 위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게 전투에 임하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전투에는 지혜롭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순결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스라엘군을 지켜보는 아이성은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을 보자 어떠했겠습니까?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아이성과 병력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문 속으로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아멘. 14절에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자신의 병력들을 이끌고 재빠르게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짜기에 들어간 그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간 것을 아주 구태영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준비하여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주 급히 나갔음을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급히 우리 빨리 가서 저들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히 따라가고 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작전도 없이 1차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즉흥적으로 대응한 어리석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지역 골짜기를 따라서 이 아이성의 병력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을 뒤쫓아가서 어느 정도 평지가 나왔을 때 이들을 덮쳐서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으로 이들을 거기까지 따라가서 덮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구를 캐치하지 못했습니까? 성읍 뒤에 서쪽에 있는 그 복병의 눈치는 채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나갔고, 또 15절에 이스라엘은 거짓 패배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는데 16절에 이것에 보기 좋게 걸려들어서 아이성을 뒤로하고 적들이 도망간 것으로 착각하면서 뒤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수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의 골짜기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 부대가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둔 부대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했다 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뒤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럴 때에 그것에만 집중하여서 자만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에는 소홀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뒤쪽에 있는지 자신의 주변이 어떤지는 전혀 경계로서 소홀하게 여기면서 이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성의 문도 닫아놓지 않고 성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눈에 불이 끓어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예측한 것이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도 모든 병력을 이끌고 같이 따라 나와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설멸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베델도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점이니까 언젠가 자신들도 전쟁의 그 목표에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런 것에 도와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모든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은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쟁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전에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과의 모습과 함께 묶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 마음속에 자만심과 교만심에서 오는 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으로써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1차 전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의 쉬운 승리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피 흘리는 일도 없이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저 아이성 작은 성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곧바로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이성도 그 전의 승리에 이스라엘의 그 1차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거기에 도취되어 만끽하다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의 내부를, 마음을 다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올바르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어 체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 언제든지 떠나서 죄의 길에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이 있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그 환경을 언젠가 극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도 정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올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영적 전투 속에서 항상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로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대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에게 패하는 척하며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돌려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 당장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내 손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모든 병사가 급히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급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은 오차가 있었을지도 몰라서 더욱더 아이성의 병력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빠져나와서 신호를 주고 급습하고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긋나서 너무 빠르면 다시 아이성의 병력들이 다시 돌아와서 맞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도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에 진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었기에 아이성 병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중반에 보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아무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군사들은 너무나 당황한 가운데 있었는데 때마침 이 타이밍에 또 어떻게 합니까? 패배한 척 거짓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면으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기세등등하게 방향을 틀어서 이 아이 병력을 향하여서 달려들기 시작했으며 후방에서는 성을 점령하고 불을 모두 저지른 후에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병력들을 향하여서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병력들이 3만 명의 병력들이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서 아이성은 어떤 겁니까? 정면의 그 부대와 주둔 부대와 뒤에서 매복해 있던 그 두 부대를 접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21절에 전방에서 달려드는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으며 22절에 매복해 있던 복병도 합류하여서 어떻게 하는 알 수 있습니까? 그 군사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쫓아했던 아이 부대가 전부 다 몰살되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전투로 전개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3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5절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우리가 처참한 아이의 최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앞에 이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24절 중반에 우리가 본 대로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서 진멸하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 이외의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민수기 31장이나 신명기 21장에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서 종종 자신의 종이나 그 여자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외입니까? 가나안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반드시 몰살시켜야 된다. 싹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너희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무조건 다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가나안이 일삼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는 점과 아울러 우리가 그들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점을 영적 교훈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전투를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헤아리고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부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할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이성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단창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할 때까지 아이성을 향하여서 그 단창을 들어서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상황을 만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이성 전투를 결국에는 완벽한 승리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함으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축과 빼앗은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많은 가축과 물품들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감사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성의 최후는 어떠한지 마지막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을 때 승리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써 축복으로 누려주셨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처참하지 아니한 모습을 이들이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에 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황폐한 돌무더기로 그 가운데를 만들어서 다시는 인간의 거주와 경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멸망시키라고 한 말대로 그것을 아주 그냥 돌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영원한 무더기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아이성의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돌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 왕은 어찌하였습니까?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단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저녁까지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이는 아이성이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아이 왕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이긴 후에 가축과 그러한 탈취할 것들을 다 챙기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성의 황폐화된 그 돌무더기를 계속적으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그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행한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행하였고, 특히나 죽은 아이 왕의 시체 위에 똑같이 또 돌무더기를 쌓아놓음으로써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사람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 겁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어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 상황들, 영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치열한 어떠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제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안 보이던 신천지가 좌판을 깔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뒤늦게 다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이와 같은, 아이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맞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악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보인 것처럼 긴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긴밀한 교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충실히 이행하여 오늘 이스라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면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어서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성경 속의 말씀이 그 작전 명령인 줄로 생각하며 믿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이렇게 때 너희의 믿음이 승리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고 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를 향한 작정 명령으로 여기면서 이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같은 그 처참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려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영적 전투의 삶의 믿음을 지키고 갈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